산부 예배를 통해서 교리 시리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교리는 사실 재미없어요. 딱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간 만큼 다시 교정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잘못 오해한 것을 교정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계속 교회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앞에서부터 복습하면 세상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고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이게 한 줄 요약입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족 같은 곳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합니다. 가족 같은 것은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은요, 더 이상 나 중심, 혈연 중심으로 가족을 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한 가족된 교회를 가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 가족은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 한 가족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숙한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만 이 어리고 좀 미약한, 연약한 이 생명이 자라서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자, 이 직분자는요, 첫 번째 먼저 말씀 맡은 자들이 있죠. 이 말씀 맡은 자들은 누구냐면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일까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목양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말씀 사역자들이죠.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운다. 자, 이 봉사의 일이 뭐라 그랬죠? 자,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파스토럴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목양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은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순장님이 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연약해서 실족하게 되면요, 누가 달려가야 돼요? 네, 제일 먼저 순장님이 달려가야 돼요.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뭐 해주라고요? 밥 사주십시오. 말로만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밥 사주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권고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밥 사주시면서 말씀과 은혜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대대로 집사, 권사, 장로, 순장님이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바실리카 구조로 들어오면서 목사님께 완전히 몰빵됐죠? 예, 그거는 천주교에서 그리고 중세 암호 시대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계보입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이 일을, 파스토럴 미니스터리를 누가 하느냐?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직분자들이.
한 생명이 자라나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가족은요, 부모의 팀워크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부는 말씀 사역이고요. 모는 공동체 사역입니다. 이 두 사역이 함께 팀워크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부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요, 성숙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가족은요, 행복한 것도 맞지만 가족은 성숙하는 곳입니다.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든 모습, 아픈 모습, 연약한 모습이 눈에 보일 때마다 이 교회는 안 되겠네 하고 떠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곳에 병들고 연약하고 아픈 모습이 보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된 교회,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할 수 없어요. 눈이 하는 일을 입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각에 맞게 필요한 은사대로 교회에 보내시고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팔에 피가 통하지 않아요. 쥐가 나요. 그러면요, 팔이 움직이질 않죠. 지릿지릿하고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물러 줘야 됩니다. 왜요? 피가 통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팔에,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blessing, bleeding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우리가 흘려 보내주면 이 우리 지체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자기 하나 주체 못할 정도로, 자기 감정 하나 주체 못할 정도로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가서 주물러 주십시오. 밥 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흘려내 보내주십시오. 그가 다시 은혜 받으면요, 다시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저 쥐나면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기능을 해야 되겠죠. 자, 손과 발 모든 기능들은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한 몸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머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욕망, 내 소원, 내 바람대로 교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본문은요,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유언같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이 명령을 뭐라 그러냐면 지상대명령이라 그래요. 자, 지상은요, 땅 위 지상이 아니라 모든 명령 위의 명령. 예수님이 주신 모든 명령 위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앞에다가 the를 붙여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교회는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각각의 비전, 각각의 욕망,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비전과 목회 철학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핵심 근간으로 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모든 부서는요, 교회의 사역자의 모든 사역은요,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명령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명령과 상관없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센터에서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지 교회가 무조건 짊어져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요,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냐면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제자를 삼아, 세 번째, 침례를 베풀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럼 명령이 네 가지인 것 같죠? 그러나 이 원문으로 보면요,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본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본동사고 나머지는 다 종속절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뭐냐면 나머지 가라, 침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자, 예수님 명령은 하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다면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이것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목적과 사명을 끝없이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똑같이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파스라는 말인데 모든이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인데요. 자, 원문으로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항상이 똑같이 파스입니다. 4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은요 한 가지에 걸렸는데 함께에 걸려 있습니다. 자,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되어지느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능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이 돼요. 자, 족보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 시작이 뭐라고요?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뭐냐면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까요? 맨 마지막 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결론은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권능은요 두나미스. 자,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죠. 자, 어떤 권능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불을 붙이면요 칙 하고 들어가요. 이 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불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들어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한다고요.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붙은 이 불은 아무것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일어나요? 폭발적인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떨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없이, 능력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게는 왜 성령 충만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오직 내 마음 위로해주고, 오직 나 인정해주고,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까? 여러분, 그 신앙에는요, 절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제자 삼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명령인 제자 삼는 것. 자, 제자가 뭘까요? 그럼 제자가 뭐죠? 자, 한국 교회는요, 이 제자에 대해서 한동안 오해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뭐예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자, 누구를 제자 훈련하죠? 처음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등록한 새신자,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으면 손을 탁 잡고 우리 제자 훈련합시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특공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이제부터는 제자라고 불러요. 이게 한국교회의 오해였습니다. 이거는요, 기존에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계층을 구별한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요, 그런 특공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자를, 누구를 제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지금 처음 복음 듣고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새신자, 초신자 아닙니다. 제자예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가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6장 1절 볼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가 모든 제자, 이 모든 제자는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누가 제자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는 믿는데 제자는 아닙니다.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태어난 생명은 말씀의 생명의 양식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진 않아요. 누가 제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듭난 사람의 증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갓난아이,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장성해도 우리는 태어나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날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본능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순전한 젖,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주님의 명령은 먼저 본 동사 하나, 제자 삼아라예요. 자,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해요. 자,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들고 예수 전하면 예수 믿는 순간 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전략이 뭘까요?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침례를 주어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첫 번째, 가라. 가라는 무슨 명령일까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라라는 구조였어요. 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율법 지키고 절기 지켜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왜? 율법 중심으로 모여서 절기 지키고 율법 지켜서 너의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라 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요, 가라입니다. 왜요? 신약의 교회는 내 거룩, 내 성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 옛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내 거룩과 내 성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그로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고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구조는요, 오랍니까? 가랍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도 가라라는 구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서 가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직장, 만나는 모든 이웃이 여러분들의 사역지예요. 여기서는 뜨겁고 여기서는 거룩하고 여기서는 대단해 보이는데 나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자, 누가 움직였을까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 나중에 이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순종으로 시작됐어요. 저기 12 안 보이시죠? 예, 12명이 시작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받으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어요. 자, 12명에서 120명이 된 겁니다. 10배. 120명 남짓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다음 대에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때는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AD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7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때 2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AD 350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3,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00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수가 증가했어요.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기름에 튀겨 죽고 밤에 횃불이 되어 죽습니다.
순교를 감행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정도의 수가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이거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이 담대히 복음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암울합니다.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패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슬픕니다. 3절에 가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일 났습니다. 흩어졌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 교인들을 잔멸해봐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고 있어요. 서슬이 펄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 4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셨고 장사 지내면서 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모든 땅으로 흩어져 왔는데 흩어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잔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기독교 박해가 실제적으로 시작된 그 시점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내 상황, 지금의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좀 더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해야죠. 아니에요. 피가 있든 박해가 임하든 그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증거해야 된다. 울며 불며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들이요 태장을 맞았어요.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맞고 풀려났습니다. 다시는 복음 증거하지 마라. 그랬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은요, 자기 형편, 상황 상관없이 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지금 뭔가 준비가 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대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요, 나중에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했더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침례를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침례를 주어라. 자, 침례 주어라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 물에 넣었다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 물에 넣었다 뺀다고 하더라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침례잖아요. 침례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는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자기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전에 나는 죽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침례 베풀라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큰 여리고성의 유지였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지금으로 하면 지위가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도 지긋하고 또 지위도 있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 보려고. 자,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연예인이 오고 대단한 국보급 인플루언서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열정을 내보신 적 없으시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런 얘기 들을 게 뻔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다를까 자기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다가오셨어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이 말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게 깨달아졌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시선이 턱 마주쳤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 쳐다볼까요? 다 거기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왜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날려먹었습니다. 자, 국세청장 정도 되니까 그래도 돈 끌어모을 대로 꼭 끌어모은 세리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강남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을 겁니다. 50평짜리 아파트. 평당 8천만 원. 50평 하면 40억. 반 하면 20억. 2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버린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요. 여리고에 나가 있는 김주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여리고 뽕나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국세청장인 삭개오 씨가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삭개오 씨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전에 내 모든 삶이 다 뒤엎어지고 이제는 나는 예수 하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고 계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른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수많은 군종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땅 위에 깔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죄인 중에 괴수, 그냥 세리 아니고 세리장 이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대인들은요, 같이 식사하는 순간 그와 함께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랍비로서 쌓아놓은 모든 명예, 평판을 다 날려먹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생의 기간의 사역, 너 하나에게 올인. 이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 내 인생 올인.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런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끝!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 끝!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삭개오는 올인한 겁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다 날려먹은 겁니다. 어떤 여인은요, 그 나이에 평생 모았던 300데나리온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려요. 이전까지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삶의 목표, 목적, 동기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왜요?
Why me, Lord? 왜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복음이 어떤 의미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직 내 구원, 내 천국, 내 상급,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해요. 근데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거기 하나 더 얻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이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올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있는 복음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나는 회개했고 예수 믿었다라고 믿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본인도 헷갈리고 남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 삶이 내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삽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인데 어떻게 우리는 한쪽 면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반쪽짜리 복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무엇을? 온전한 복음으로 전하라. 그러면 그가 침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지금 시대는요, 너무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스턴트요. 그냥 뭐든지 쉽게 빨리 뽑아냅니다. 음식도요, 4분에서 5분이면 끝나요. 음식 만드는데 4분에서 5분이면 뚝딱 하고 음식이 하나가 탄생합니다. 물건 배송을 해도요, 로켓 배송이에요. 오늘 시키면요, 내일 도착해요. 아니, 어떤 거는 오늘 배송하면 오늘 당일 도착. 이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거를 참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초고속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야,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20년간 모세를 한 사람의 지도자로 키우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리더십은요, 6개월 완성입니다. 6개월 완성.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가 6개월 만에 완성이 됩니까?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도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도자, 리더를 만드는 것도 6개월 완성. 그냥 신학교에서 신구약 관통 몇 주 완성. 신구약을 어떻게 몇 주 만에 관통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배출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자는요, 그렇게 공장에서 통조림 뽑아내듯이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품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작품은요, 오랜 시간 기도와 눈물, 헌신과 수고, 사랑으로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제자 훈련 하면 무슨 인식이 떠올라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럼 제자가 된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학생이 됩니다. 자, 학생이 더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하면 뭐가 될까요? 학자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학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아는데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속성반으로 성경을 자꾸 꿰뚫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볼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제자는 단순히 많이 배운 사람을 제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배우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 제자 삼아라. 제자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합니다. 자, 이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자,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순종해서 가면 능력이 임합니다. 자, 가면 어떤 능력을 임입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침례를 베풀어라.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 아니라 온전한 복음 증거할 때. 어디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는 문제, 사랑하는 때까지 너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코치 카터라는 영화 들려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치 카터라는 영화는요, 자신의 모교 캘리포니아의 리치몬드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코치로 재직하게 된 카터의 실화, 97.5% 실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실화입니다. 그 지역의 출신 졸업생들이 어떻게 사는지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이 지역 출신이니까요. 그는 이 농구단을 맡았어요. 이 농구 단원들은 평소에 너무 행동이 안 좋습니다. 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학생들로 구성된 농구부를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혹독한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I'm going to give you contract. 카터는 평균 학점을 2.3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전달하고 이를 지켜나간다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선수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죠. 그리고 카터는 바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To the baseline. I saw the St. Francis game the other night. You all had a problem getting up and down the court. If you give me attitude, you will do push-ups. So you can push up or shut up. Quick feet. Let me see. Quick feet. They big. 3 push-ups and move. Slow. Worm. Explode. 5 push. 얼마 뒤 리치먼드는 베이힐 토너먼트에 출전했고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승전 경기 당일 Cougars take the lead with 9 seconds left. Watch the pick! Watch the pick! Stop the ball! Stop the ball! Watch it! Championship trophy to Richmond High School. 자, 보통 영화라면 여기서 끝나죠. 예, 근데 영화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대항전에서 1등 하면요, 주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미국에서 주 대항전은요, 미국 최고를 뽑는 겁니다. 농구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미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셨죠? 평균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 C+ 성적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뭐였냐면 열심히 운동하느라고 원래 공부는 안 했지만 공부는 계속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바닥이라는 것을 이 카터 코치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농구 경기를 모두 훈련을 다 중단해 버립니다. 지금 주 대항전에 나가야 되는데 훈련을 중단해 버려요. 그러고서 경기 활동이 들어왔는데 경기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각해진 거죠. 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로 희망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성적 안 나왔다고 운동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까지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요, 이 코치가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전에다가 돌을 던지기까지 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카터는 교사들이 작성한 선수들의 성적 보고서를 살펴보는데 What's up, Cruz? Coach giving us a day off, I guess. Yeah, I don't even know where the library is even at. 잠시 뒤 도서관에 모인 선수들에게 카터는 성적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모두 실패했다며 계약서의 모든 항목을 충족시킬 때까지 체육관을 폐쇄한다고 말합니다. 카터가 체육관을 폐쇄한 것도 모자라 선수들을 경기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자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Coach Ken Carter locked the gym and sent his players straight to the library. All of your players sign a contract before they could join the team. Players must maintain a 2.3 grade point average. 카터를 믿고 선수들은 공부를 시작했지만 학부모들을 비롯해 주변에서는 반발이 거세졌죠.
얼마 뒤 체육관 폐쇄 조치에 대한 위원회가 열리고 학부모들은 카터의 조치에 불만을 표하며 선수들을 경기에 당장 출전시키라고 소리칩니다. I have scouts coming to watch my boy play. Everybody goes to every game. Now we're going to let Carter come in here and take that away from them? 이 코치는요, 끝까지 농구 부원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장 농구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겠지만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이들은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동네 갱 단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대학에 진출하지 않으면요, 대학 선수들로 뽑는 NBA에 진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아무리 잘해봤자 대학 못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에 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결국 코치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고집스러운 노력 덕분에 선수들은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Well, let me tell you what I see. I see a system that's designed for you to fail. Richmond High only graduates 50% of its students. Only 6% go to college. But damn, Coach Carter, if I ain't going to college, where am I going to go? Probably to prison. 카터는 이 지역에서 18세에서 24세까지의 흑인 남자의 33%가 구속된다며 이 기회를 삼아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get you to college and to a better life. 코치가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그들은 결국 모두 다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왜 코치가 그토록 자기에게 이렇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선수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들려줘서 그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제자 훈련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제자냐, 누구에게 배웠냐, 어떻게든 그 사람 내 사람 만들려고 달려가서 그 사람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말씀 가르쳐서 내 사람 만들어야지, 그거 제자 훈련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요, 오히려 이 죄인들과의 대치 상황에 놓입니다. 먼저 이 교사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가 다시 올바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신경전이 있는지 몰라요. 비판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그런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 못 받아도 괜찮고, 내가 존경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 내가 악역 맞겠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올바로 자랄 수 있다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울며 불며 가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선택하고 집중하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나 같은 죄인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 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사랑받은 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 쏟아 붓겠습니다. 이 예수 사랑이 마음에 담겨야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자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스승이 유명해지는 것은 제자훈련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면요, 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자고 제자훈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이 길 못 갑니다. 우리 교회의 됨은요,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 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네 목숨 주어 한 영혼 살려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이 약속이 적용될까요? 가겠습니다. 내 목숨 주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잊혀지고 내가 거름되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난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